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은 마귀의 간교함에 속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좋은 지혜가 아니라 참 나쁘고 악한 지혜이죠. 그래서 그 악한 지혜를 가리켜 우리는 간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 노략 등 정당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지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를 성경은 간계 또는 간교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마귀는 세상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엎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초반부를 보면 이 마귀인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던지게 하고 또 유혹하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끝내버렸죠. 뱀은 여자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력이나 완력이나 마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교하게 말을 했을 뿐이죠.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교함은 단순함과 심플한 것과 진실함에서 벗어나서 복잡하고 혼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시작 단계에서 시작되었던 이 마귀의 간계함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마귀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복잡하고 혼동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무척 싫어하고 그리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필요한 성벽 재건을 이 마귀는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귀의 방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배울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마귀의 방해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귀의 계략들을 잘 알아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방해였는가?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방해의 방법은 리피트, 집요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회담을 제의하죠. 어디에서? 오너 평지 한촌에서 회담을 제의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쉽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큰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며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산발락 일당들은 몇 번이나? 4번이나. 1번, 2번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 집요하게 계속해서 제의를 하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착같고 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트라이해서 안 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해서도 안 되면 3번 하게 되고 3번 해서도 안 되면 더 강교하게 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라이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하였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한 그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쓰죠. 그것이 뭐냐? 2번째, 여론전이에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4번 실패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5번째,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악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를 어떻게? 봉하지 않죠. 편지를 봉하지 않고 딜리버리 시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왜 그들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편지를 보내면 인을 치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봉해서 보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배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나에게 맡겼어요. 배달합니다. 그런데 인이 없어. 인 쳐지지 않았어. 봉하지 않았어. 언제든지 빼내볼 수 있게 해놓았어. 내가 빼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궁금해서 그것을 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궁금해서 열어볼 겁니다. 10 중에 9명은 열어볼 겁니다. 읽어봤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을까? 궁금하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근데 꺼내서 읽어보았더니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샤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입이 왜 이렇게 근질근질한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생각하고 글을 보았는데 왜 입이 이렇게 근질근질한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너만 알고 있으라 하면서 알려준 그 사람도 역시나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된 소문은, 가짜 뉴스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헛소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죠. 즉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론전이에요. 여론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7절입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느헤미야 너를 선전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한다?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이 말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느헤미야 네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두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 이러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정도 되면, 이런 소문 정도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멈추고서더라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이러한 큰 소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이러한 소문이 가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해왔던 옳은 일들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텐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소환이 될 텐데, 왕이 그 시대에 다스리고 있던 왕이 지금 반역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느헤미야를 믿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래? 그러면 조사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을 시켜서, 공수처를 시켜서, 경찰을 시켜서 모든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서 그 진상을 파악해보라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지금 반역의 문제예요. 보통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백성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이슈가 지금 소문들이 퍼져나가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들을 만나러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들은 그때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느헤미야를 죽이면 됩니다. 올무를 놓은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악하죠. 아주 악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 계략도 실패로 돌아가죠. 느헤미야가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세 번째 관계를 씁니다. 세 번째 관계는 뭐냐 하면 거짓된 선지자, 즉 왜곡시킨 변형된 거짓 말씀입니다. 그것은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리고 12절도 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스마야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걸로 보아서 제사장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이 뭘 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요? 무엇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어떤 거짓 예언을 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오니 어디로 가자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목숨을 보존하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성소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왕이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율법을 범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도덕성과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청문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청문회를 한번 보면 정부 인사를 세우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때 만약 그 후보자에게서 어떤 도덕성이나 법을 어긴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마하는 거예요. 고위관리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지도자로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서, 지금 두렵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업무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서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이것 또한 악인들의 선전선동의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또 반반 나뉘어집니다.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버리고 도망가서 내가 어떻게 저런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반반 나뉘어집니다. 그러한 계략에 내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도망을 가냐? 또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즉, 한 민족을 이끄는 입장에 있으면서,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찌 위협을 피해서 몸을 숨기겠느냐, 도망가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느헤미야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과 책임감입니다. 겸손과 책임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말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거예요. 순종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교사가, 거짓된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거짓된 교사가 변형해서 교묘하게, 간교하게, 간계를 써서 변형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느헤미야를 유혹할 때 오히려 왜곡되지 않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왜곡되지 않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마귀가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말씀을 살짝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변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계엄령이 발생하고 금방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모 방송국에서 어떤 신부님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내보내길래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김용태라고 하는 어떤 천주교 사제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일어나고 이제 시국미사를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전 시국미사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용이 나옵니다. 그죠? 사악한 용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나오는데 이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이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산의 이무기 그자가 12월 3일 밤에 지랄 발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즐겁다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말씀을 왜곡해서 교회를 속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해서 그 말씀으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어떤 세력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휩쓸고 선동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죠?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불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내어야 할 방패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고 부르죠.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막아내고, 또 누가 주먹으로 머리를 막 그냥 내리칩니다. 쳤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막 머리를 때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더 때려봐 그러지 않습니까? 때려봤자 니 손 아프지 내 머리 아프나 그러면서 때려봐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적의 머리를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의 칼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하면 헷갈리고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얼마나 잘 훈련돼서 오는데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외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왜?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나의 신념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전신갑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이 눈앞에 오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눈앞에 오자 마귀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12장을 가지고 어떤 신부님이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12장을 가지고 반박하겠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왜요? 말씀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압니다, 마귀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끄집어내어서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고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뻐하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했죠. 그죠? 자신의 이익을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대적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고 살해의 위기마저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을 보면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 두렵게 하고, 14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것, 19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아마 느헤미야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위협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놓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스탑해야 되겠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황폐케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이 된 기도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죠. 9절 보시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막 일러주고 있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하나님께
힘주시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을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험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애매하게 겪는 고난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생각하고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기도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느헤미야처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위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설교 제목이 있죠? Fix on Jesus.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가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